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갖고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데, 정말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이 예배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이 3월 8일이죠.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그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하루 전까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으로 보내야 되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깊이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많이 그전에는 했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 특별한 시기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당히 특별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주일 대예배를 제외하고는 지금 지금 여기 한인교회들도, 큰 교회는 지금 모든 모임이 취소됐죠.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까지도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곧 이 미국 교회들도 이러한 상황에, 동일한 상황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이 주변하고 격리돼야 되는 이 복균자들, 또 확진자들이 이렇게 속속 생겨나고 있고요.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이 넘버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또 사망자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이 사망자들이 속출하는 이 시기에, 이 정말 예민한 시기에 우리 특히 이 믿는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상황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무분별한 행동, 또 무분별한 섣부른 판단이나 이 정죄들, 판단들을 자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의 이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섣불리,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이 재앙이고, 또 종말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이 현상들을 결론 내리고 공포와 이 불안감을 조장한다든가 하는 이런 은혜롭지 못한 상황들을 자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지,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몸을 낮추고 정말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히 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전에 일부러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돌아서 찾아가셨어요. 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피해가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통과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가셔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찾아가서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세팅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 수가성에 와서 우물 곁에 앉아서 계세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예수님은 목도 마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예수님은 목이 마르신 상태에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고, 지금 누군가가 와서 물을 떠줄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우물을 생각하면요, 제 기억으로는 이 시골의 우물가에 보면 그 옆에 바가지, 두레박이라고 했나요? 바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우물에 이렇게 해서 물을 풀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중동 지방은 물 푸는 바가지가 거기 항상 있었던 게 아니고 각자 자기 바가지를 가져와서 물을 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도 여기서 직접 물을 퍼서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좀 떠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죠. 더군다나 또 여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예수님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한테 전에
내용들을 올려주세요. 나는 너한테 이 생수를 생명의 물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니 예수님 주님 당신은 선생님이죠. 이 물을 길을 바가지도 없고 또 이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세요? 하고 또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는 물이 어떤 물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생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반색을 하죠. 바로. 만약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나한테 줘갖고 제발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목말라서 이렇게 물 길러 오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그 물을 좀 나한테 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을 하죠.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 반복적으로 그 당시 여인들이 다 그랬죠. 물 길러 반복적으로 멀리까지 와서 물을 길어가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목이 마른 갈증, 목마르신 예수님하고 역시 목이 말라서 물을 떠러온 두 사람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 여인한테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래 지난 다섯 남편도 네 남편도 아니었고 지난 다섯 남편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찝어내시죠. 이 여인의 지난 삶을 정확하게 찝어내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보통 알고 있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좀 가늠한 여인 또 음란한 여인 이렇게 지금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주변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 떼약볕이는 가장 더운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것이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또 다른 주석가들의 또 다른 또 많은 의견은요. 이 당시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엘이라고 알죠? 기업 물을 자. 그렇죠? 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동생이라든가 또 가까운 친척 중에서 다시 이 여인을 취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룻에게 보아스가 그런 고엘의 제도를 책임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음란해서 이렇게 남자를 여러 번 결혼했던 여인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고엘이라는 이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중혼, 여러 번 결혼을 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간 자체도 떼약볕이 전에는 정오가 아니라 이 공간복음 4복음서 중에 요한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유대식의 시간 계산법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만은 이 로마식 시간을 따르고 있어요. 로마식 시간 표계법. 그래서 로마 시간은 지금 현재 시간하고 동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6시쯤 되었다는 이 6시는 오후 6pm이에요. 오후 6시. 그러니까는 이제 해가 떨어지는 무렵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해석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 다른 주석가들은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대해 더 가깝게 저는 이 해석을 더 이해가 가고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자마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정말 이 여인이 동네에서 침뱉을 만한 그런 정말 상종 못할 비천한 여인이었으면 아마 아무리 여인이 소리 질렀다 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호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호응을 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아마 이 여인이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제도적인 이 고엘이라는 제도 안에서 중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어느 게 정말 이 여인의 과거가 어떤지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본질이 아니고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 예수님이 자기 남편, 자기의 과거를 딱 집어내는 걸 보고 바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하고 바로 이 여인이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딱 깨닫는 거죠. 그렇죠? 범상한 분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놀라운 질문이 나와요. 갑자기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뜬금없이 예수님한테. 20절에 보시면요. 20절 나오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20절 보시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인의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만의 이렇게 성전을 조그맣게 만들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 정통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사마리아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정통 예배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는 이 삶 가운데서 항상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기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정말 맞는 장소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소인지에 대한 이 갈급함, 궁금증이 항상 이 여인의 중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상치 않은 선지자다 하는 딱 깨달음이 왔을 때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여인이 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에 딱 묶여있던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5번이나 중혼을 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면 이렇게 과거를 탁탁 집어내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럼 바로 도대체 내가 언제쯤 아들을 낳아서 이 중혼의 내 라이프 사이클 끝을 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삶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예배, 자기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장세가, 예수님 말씀은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할 대상.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예배에 임하는 진정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세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찾아야 될 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도 목마르고 계세요. 하나님도 2000년 전에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을 찾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돌아서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굴곡 가운데 질곡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삶에 자기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모든 문제들이 모든 삶의 이슈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리를 깨닫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단순히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 예배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5절에서요. 여자가 이르되 25절을 보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메시아다 하고 말씀하시죠. 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정말 참 신랑, 참다운 남편이신 메시아가 와야만 오셔야만 나한테 정말 참 신랑이 되시고 참다운 남편이 되시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 메시아 대망사상, 정확한 중심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다 하고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복받은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신약 전체를 놓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 성경 구절이 유일합니다. 오직 이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언급하시고 계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는 막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예수께서 분노해서 성전을 그냥 엎으시고 만민의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때는 분노하셨지만 지금 이 비천한 사마리아에 와서 비천한 이방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당신이 메시아인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인이죠. 아멘. 이 여인이 정말 참다운 예배자가 되리라는 것,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참 신랑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중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 놀고 어떠한 생업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새기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러한 중심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 정말 참된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신부의 자세로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이 우리가 그동안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정말 있었는지 지금 예배가 이렇게 막 변형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제대로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는 정말 어느 상황에서 드려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그 때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진정으로 영과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진리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받을 대상인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렸는지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마라나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한 그런 예배자가 되면서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참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예배의 장소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라 어느 교회만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고 어디가 아니고 그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대형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해도 대형교회 자체가 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고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 사이즈나 교회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영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자신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붙들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영적인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 영이 깨어 있는지,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 저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고 있는 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난 장소가 교회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 당시에 어느 교회이신지 아시죠, 집사님? 그 목사님이 그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올라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 왜냐하면 단상에 올라오셔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뭐 비행기가 딜레이 되셔서 못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로 대신 자기가 올라오셨는데 말씀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냥 성도님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만큼 성령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저처럼 엄청난 그 견고한 진에 그 이단이란 그 진에 묶여있던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의인이 있었고 예배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귀한 예배를 우리가 다시금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이 예배를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무엘사 24장 25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내리세요. 다윗 그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하루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을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가서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타작마당에서 이 제단을 딱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재앙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을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회개한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세요.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 땅에 전염병이란 재앙이 멈췄습니다. 자,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으로서는 이 백신도 안 되고 백신도 없고 또 아직 치료약이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15분 간격으로 물을 마시고 이 목을 건조하지 않게 보호하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촉촉하게 유지를 하고 끊임없이 따뜻한 물을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심령도 건조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마셔야 우리의 심령이 죽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에 붙어 살 수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 이방신과 아스타롯, 바알신하고 아스타롯 아데미 신전의 그 여신입니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블레셋 백성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공격받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다른 수많은 이방 잡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섬기라고 사무엘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지는 아는지, 여전히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 우상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 정결지 못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정말 예배의 관객들, 구경꾼들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허락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께 집중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주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될 시간입니다. 자, 고아를 해서 제가 3년 전에 고아 케냐에 단기 선교를 저희 딸하고 갔었어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함께 선교를 한번 같이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케냐 선교에 가서 또 고아원에서도 섬기긴 했는데, 이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이 우유를 먹이면서 제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아원 아무래도 아프리카니까 열악하죠, 환경이. 그러니까 고아들이 많으니까 이제 돌보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아들한테 뭐 젖을 먹이는데, 제가 젖을 먹이는 이 우유병을 먹이는데, 보통 이 자녀를 키워보신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도 아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젖을 먹인다, 우유를 먹이면 아이들하고 엄마가 이 눈과 눈을 마주보면 교감을 하죠. 아이들은 이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도 그 아이의 그 자식의 눈을 쳐다볼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서로 깊은 교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아들한테 이걸 먹이면서 내가 이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는데 이 아이들은 저 한 번도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어느 아이도 눈을 못 마주쳐요. 다 아이들이 우유 먹으면서 딴 데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는데 제가 느낀 게, 이 아이들 여러 명이 다 동시에 울어대니까 이 돌보시는 분들이 다 누워놓고 다리에 끼고 뭐 옆에 베개 하고 해서 한 번에 3-4명씩을 막 이 우유병에 물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 하나하나 이 집중적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엄마하고의 이 눈과 눈을 맞추는 교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고아 가부들을 돌보라고 한 게 정말 고아가 불쌍하구나. 이 부모와 이 눈과 눈을 서로 마주보는 이 교감이 없으면서 크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들에게 구름기들과 이 불기둥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죠. 또 앞으로도 이 주님께서 편치 않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처럼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신다. 이끌어 주실 것이고, 지금의 이 상황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편치 않는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진정한 예배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하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